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이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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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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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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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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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당한 일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낄 때에는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내가 편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에 역시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면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라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그 삶으로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나 내 생활을 전제로 해서 사는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어느 앞에서든지 당당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 같이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버지 영육간에 아울러서 마음껏 믿음만큼 주시어서
풍성히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소명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가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내용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이제 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하는 말이 또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주로 누구를 위해서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말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말한들 이 말이 참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냐? 당부하는 말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일을 해야 할 소명의식자들에게 바울은 간곡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소명자들이 굉장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논해야 할 것이 있고 의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의논해야 할지라도 이 소명의식에 대한 그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의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명자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부름받지 않는 사람의 견해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무너뜨리고 부름받지 않는 제3자의 말을 듣고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대개는 자녀들이 소명을 받고서 부모들에게 절충을 볼 때 부모가 반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래서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 인간한테 그거를 갖다가서 이렇게 저렇게 의논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염려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말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일꾼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앞만 보고 가야 되고 주만 보고 가야 되지, 좌우로 치우치면서 뒤돌아보고 간다면은 그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소명자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을 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한 수 더 떠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방적인 생각 가지고서 살지만은 소명자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의논하는 것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 뿐이지, 기타 다른 것은 그 가족을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 소명에 대한 것은 가족들과 내가 의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기타 다른 것은 이 가족들을 중점으로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부모 신앙과 자녀 신앙이 다른 것을 이제 모르고 삽니다.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당신네들의 신앙을 이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녀 신앙 다르고 부모 신앙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겨야 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게 되면은 이제 구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신앙인들이라고 참 일방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이 명절 때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막 이끌기 때문에,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온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모여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일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편애적으로 당신의 딸에게는 쉬운 거 시키고 편안한 거 시키고 며느리에게는 모든 일을 시키고 굳은 일 다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본이 돼야 됩니다. 기에 저는 그럴 때일수록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들 앞에서 어른으로서 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막상 부모가 걷어붙이고 설거지 한다 그러면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하게 만류하죠. 그러나 만류해서 안 하는 것하고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안 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모 신앙을 전제로 해서 사위를 갖다가서 아주 강압적으로 막 어떻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혼하고 못 살았어요. 다 믿는 가족이지만은 그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부모가 의골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려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응?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래요. 잘 믿든 못 믿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으로 봐야지. 거기다 뭐 욕심을 부려요. 어? 그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그 신앙관이 있어요. 어? 그 기성세대들의 그 신앙관에 그냥 붙잡혀 살길 바라고 거기에 막 포인트를 맞추게 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 그거라는 거예요. 피가 말린다고 그래요. 피가 말린다고. 어? 어디 기도 모임 있으면 끌고 가고 좀 쉬려고 그러면은 말이에요. 응? 가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어?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배뿐만 아니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소명자예요. 이게 소명자. 소명자는 그저 나를 부르신 분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주인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개장수 쫓아갔다가는요, 그건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참. 근데 그런 개가 있어요, 또. 줏대 없이 뭐 뼈다고 하나 주면은 홀딱하고 탁 끌려간다는 그런 개가 있다니까.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종교인들과 똑같아요. 뭐 먹을 거 있으면 혹하고 응? 나에게 보탬이 되는 거 있으면 톡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혈육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자, 기가 막히죠? 혈육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게 혈육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혈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부모나 이런 그 혈육들 갖다가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깊은 뜻이 있어서 소명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선입견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에서 그 용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뜻으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이지만은 너무나 말씀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놈의 자식아.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정말 그렇게 죽어라고 그런 말 합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따끔하게 잘라줄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응? 혼쭐 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걸 전제로 했어요. 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명자들은 여기에다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울이 하는 말. 예? 다 사람의 뜻으로 배운 것을 학문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서 아는 상식이에요. 그건.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서 많이 머리들이 깨었습니다. 이제는 분석을 해요. 듣고서. 기가 막히게 예리합니다. 다 같이 배웠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체험된 생활 가운데서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닥쳐서 아하고 느껴지는 자각선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책을 다 버렸으려고요. 그 엄청난 책들을. 응? 그게 다 인간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목했더라고요. 책이 어마어마했죠, 막. 응? 신간서적 나오면 다이렉트 탁 오게끔 다 해서 준비했는데. 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그 결단력이 설 때는 언제고, 막상 버리게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감독이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 그냥 미련없이 그냥 다 버렸어요. 근데 얼마 동안에는 그 여파가요 상당히 오래가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깜깜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풀을 썼죠. 응? 근데 거기서 좌절에 빠지면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쓰더라도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써보자. 응? 풀을 쓰더라도 한번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깨달을 거 아니냐. 어? 이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밀고 나가니까는요. 야,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 나가니까 뭔가 실마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급수가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야, 급수가 있구나. 응? 과정도 급수가 있고요. 믿음도 급수가 있고요. 급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병신도 급수가 달라요. 예. 병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병신이 아니에요. 급수, 여러분, 그 급수에 따라서 그 급여가 다르잖아요. 예?
예. 아니, 물도 급수가 있는. 다 급수가 있어요. 예? 그 급수에 따라서 어종도 다릅니다. 예? 물의 급수에 따라서 사는 물고기도 달라요. 이 신앙의 급수에 따라서 사는 삶도 달라요. 예. 참 우리가 참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말이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행여 내 생각 가지고서 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설사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할 것을 알아요. 그대로 내버렸으면은. 근데 요즘에는 잘못할 거 알면은 만류하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을 해봐야 그 아이가 느끼기 때문에 아빠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자각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제재해 보세요. 그게 없고 반항심이 나오고 자꾸 호기심만 커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왜 제재하지 않고 그냥 놔뒀겠습니까?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사랑하는 제자이건만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아시면서 왜 그거 그냥 두고 계셨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 성령의 도구가 되느냐.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성령은 아무나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머리를 굴려서 기가 막히게 뭘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혹하고 끌려가죠. 성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별거 아닌 성식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선입견을 가지고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가 났잖아요. 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학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응? 자, 아라비아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명자들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상황만 보고서 그럴싸한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인맥에 끌려서 인정에 끌려서 참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좀 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자들은 인간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명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소명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은 다른 길 가기로 원해요. 이거 의논하면 안 됩니다. 소명자들은 부모하고 의논하면 절대 안 돼요.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소명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방법대로 가되 그 다음 것은 의논하라 이 말이죠. 다르죠. 아무거나 의논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소명을 줬다면 당연히 의논해도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소명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만은 그러되 그 다른 것은 여타 모든 것은 전부 거기에 맞게끔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이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기를 부른 것은 그러니까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누구를 부를 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독수야 우리 부모님 부르게 되면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라든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말대로 따라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 바쁜데 나 이거 못합니다. 그건 선입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 상황이 그렇거든 내 실상을 그대로 여쭈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이 참 너무 급한 일이 있네요.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 바빠요. 자기를 부른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에 본을 보이셨어요. 절대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본과 이 말씀이 매치가 됐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람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 느껴지죠. 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러 본 사람이 뭔가를 느낌이 빨라요. 우리가 평상시 그냥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평상시 굶주림을 모르고 30세 때 먹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배를 탈탈 곪고 있을 때에 부소이 같은 거 하나만 봐도 참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마음껏 내가 선택해서 먹는 시대에 아무리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 한 그릇을 누가 날 준다 해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성경 역사를 보세요. 물론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대부분 다 문제 있는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고쳐서 썼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어?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응? 근데 맨 복 박는 거나, 응? 능력 받는 거나 가르치고 말입니다. 모으자는 거예요. 응? 그럼 다른 일은 누가 합니까? 굳은 일은. 응? 그러니까 다 나 몰라라 하는 거. 다 좋은 데로 갑니다. 다. 응? 낙오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고통마다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이번 구정 때에도 여러분들 참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먹고 즐기고 껄껄 웃는 것도 좋지만은 소유된 이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보람이 참 크더라고요. 예. 참 혈육 만나는 것보다도 더 좋아요. 혈육은 다른 때라도 만나면 돼요. 예. 가보면은요, 그런 집은요, 누구 한 사람 없어요. 어? 방도 아주 냉기가 돌고 기침 콜록콜록 나고 입김이 설 정도예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의식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 틀리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뭘 바라고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꼭 조건을 제시한다고 했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는 내가 싹싹 비는 거예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는 조금 잘못을 고백해놓고 다음에는 7배나 더한 능력 주시고, 뭐 축복 주시고, 뭐 주시고, 이건 뭐 아주 그냥 엄청나요, 엄청나요. 응? 그러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응?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이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삶의 현장에서 부닥쳐서 그 산전수전을 겪어나가는 삶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능력은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서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응? 능력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응? 오늘 능력은 뭐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발동이 걸려야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응? 여기서 시동이 걸려야 돼요. 응? 이 중심에서. 여기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마지막 어떤 말을 했는가? 담의 색으로 다시 갈 것을 말하고 있죠. 예. 이 하나님의 소명 현장에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갔노라. 담의 색으로 돌아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요, 이 연어라는 것은 수마리를 가도 자기 본고장으로 찾아옵니다. 강원도에 그게 찾아오잖아요, 막. 야, 그건 기가 막힌 자연 현상이에요. 내가 소명받은 것을 바울은 감회가 새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 옛날을 생각하는 거야, 옛날을. 내가 구원받았던 그 상황, 첫사랑과 첫 믿음을 받았던 그 상황을, 그래서 첫사랑은 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첫사랑은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첫사랑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첫사랑이 실패한 것은 그것은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사울에 대한 그 살해 음모가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9장 23절에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내렸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참 언제나 이 소명의 현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자는 절대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예. 파란만장한 이 장애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넘고 극복하고 견뎌나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냥은 안 돼요. 예. 사명만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다가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라고 심지어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못 받은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 얼마큼 받을지 모르니까.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성취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바울이 나는 쫓아간다고 그랬죠. 잡힐 듯이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게 이게. 딱 잡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산도 오를 때 다 올라가 보세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요. 내리막길이 그때는.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훈련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응? 야,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 편한 걸 가르치고 복 받는 거, 응?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응?
힘써서 일하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쉽게 편하게 하잖아요. 응?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응? 이게 소명자요, 이게. 응? 이게 전도자, 이게. 응? 배워가지고서 응? 느껴보지도 못하고 응? 거짓말이나 앞세워서 복음 전파한다고 해놓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응? 이 말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의 말을. 바울은 실제 체험에서 느껴지는, 자각천상에서 느껴지는 말이 나오는데, 응? 누가 저놈 저 거짓말한다 손가락질 사람 누가 있어요? 응? 거기서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응?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이게. 응?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소명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소명자는요, 귀를 항상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소리 듣기를? 굶주리는 소리, 고통받는 소리,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 그 유명하고서 다 멋있는 사람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소유된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누구 말벗 해주지 않고 소유된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옹알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 힘이 없어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게 소명자입니다. 말로만에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건 이게 소명자가 아니에요. 진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도자를 보세요. 전부 욕심이 있어요. 욕심. 예수님 같은 분도 12제자를 많은 숫자가 아닌 12제자를 건네시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의 참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따라서지 말고 어느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배워서는 말이 아니구나. 진실된 말이구나. 감동이 느껴지는 이런 소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리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